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전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우리가 4대 예언자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오늘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10년 벽두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시선의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과연 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시선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곳에 나의 일생의 방향이 맞닿아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가정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속도는 느릴지라도 방향이 분명하며 정확하면 끝내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4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의 본질과 원리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했는데, 자꾸 성령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언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언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이 격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무언가 우리 가정 가운데 거의 이 개혁의 수준으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무언가 결단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큰 일을 이루시고 무언가 큰 변화를 이끄시기 위하여 반드시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과 그 역사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들어쓰시는데 기도로 그 사람을 준비하시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사실 저도 힘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루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지 사실 이 막막하죠. 여러분들 한번 설교자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앞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내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다친 입술을 여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세요. 하나님 무언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무언가가 열리고 풀리면 그것은 고스란히 보이는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데,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언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무언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늘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다니엘서 1장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 소년이 자기의 생명을 담고 내가 이제 뜻을 정하여 왕이 바친 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어떤 뜻을 정합니다. 무언가 이 어린 소년이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아마 다니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합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거의 1300km, 물론 직행으로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막을 직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오면서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무언가 이 소년이 결단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결단하죠. 다니엘서 1장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입니까? 생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도 정치적인 위기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의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느냐 마느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 포로기에서 70년이 될 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다시금 고향 본토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그 연수가 70년이라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느냐 마느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다니엘서 1장, 6장, 9장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로 이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기도로 고난을 돌파합시다. 정말로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위기가 있었어요. 생명의 위기, 늘 압박이 있었어요. 환경의 압박입니다. 늘 제약이 있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은 길이 막힌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길이 늘 막힙니다. 어쩜 그렇게 늘 막히는지 막힙니다. 그런데 길이 막힐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묘하죠? 이상하죠? 신비롭죠? 이상하게도 세상의 길이 막혀야 기도의 길이 열리고 인간의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길이 있고 자기 가야 할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틀어서 그럼 내가 이제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또 성령님이 계속 막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전혀 예상해 보지도 못했던 유럽, 마게도냐 그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나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었고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그 길은 정말로 선교를 위한 하늘의 가장 높은 길이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의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고국 본국에 있었다라면 그리고 이렇게 멸망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주 신분상승할 수 있는 아주 고유의 길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혔어요. 아니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신 길이 하필 무슨 길이냐면 노예의 길, 포로의 길이었어요. 그 승승장구하는 길이 막혀지고 이제 노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길은 노예의 길, 포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길이 막힐 때 새 길이 열립니다.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데 그것은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제3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근데 이때 열리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이 개입하시고 내 일생 가운데 가장 높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막힌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내 막힌 길이 열린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막힌 길을 열어가는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의 막힌 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가시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사실 설교의 결론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설교의 두 기둥으로 붙잡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다니엘은
영적 세계에 제한이 없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영적 세계에 무제한성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무한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영적 세계의 폭발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 영적 세계의 무한성과 더불어 다니엘의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작정기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작정기도 제절 훈련하면서 배우지요. 성경에 50가지도 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작정기도.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무한성과 다니엘의 작정기도가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어요. 분리가 안 되고 같이가 안 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려요. 우리가 이것을 마라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맨 처음에 과학자들과 의사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라톤을 4시간 안에 주파하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 근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 사람이 4시간에 주파하면 막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시간 안에 이건 도저히 인간의 한계다. 3시간 안에 이 마라톤을 완주하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파하면 또 다 돌파하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그래서 2시간 7분. 그래서 지금 이제 마라톤이 2시간 이걸 어떻게 주파할 것이냐. 지금 2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면 여러분의 자녀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찜닭거리 역사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무한성과 이 작정기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삶과 기도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6개월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3년 6개월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맨 처음에는 팔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율법의 재해석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부정적인 접근을 하세요. 절대 너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절대 외식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팔복과 율법에 대한 재해석과 무엇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마태복음 7장 7절을 분수령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게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잘 알고 있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반드시 구하라. 반드시 찾으라. 반드시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무려 6번에 걸쳐서 주님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구하라. 그럼 하나님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하나님 너에게 찾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힘차게 구하라. 찾고 두드려야 할 것. 그것을 기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구하고 반드시 찾고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한다. 원어의 의미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구하라. 어떤 의미냐면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더 강력
강력하게 돼요. 두드리다라는 건 이제 막 이게 나중에는 막 침노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침노해라. 막혀있다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 천국을 때려 부시고 그 천국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세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죠. 가령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고 공간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의 한계도 있고 내 능력의 부족함이라는 그런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와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물질이 없음이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이 10절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적인 세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부흥이 오고 회복이 오고 치유가 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열려져야 할 문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먼저 정돈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내면의 그 심령이 먼저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질 때에 여러분 영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야. 여러분 이 세계까지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제가 보니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인 것 같아요. 삼성이 아무리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한 대략적으로 1000배 정도 성장한 것 같고 그것도 대단한 거죠. 내 11조가 10배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가게의 매출이 100배가 되었다. 놀라운 것입니다. 10,000배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요 무한대입니다. 만에 10,000배가 가능합니다. 억에 억배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폭발성이 그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무언가 그 안에 힘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변화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 3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것이죠. 지금 육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고 환경에 제약이 있고 인생의 압박이 엄청납니다. 인생의 압박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언제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아니 이 아이가 포로일 때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요. 총리가 되어서도 풍성함을 누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위기의 파도가 그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친구들은 풀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자기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인간이 받는 압박과 인간이 받는 이런 핍박 가운데 이 정도의 압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들은 풀 속에 들어가고 나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이보다 더 큰 압박은 인생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정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작정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정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그 시간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강력한 이유, 정말 하나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새벽기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금요기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지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이 작정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정한 시간에 새벽 한적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정한 장소로 나가셔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있죠. 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그럼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왜 학교에 보냅니까? 우리 하이라, 너 왜 학교에 가지? 식비야, 미영아 왜 학교에 가니? 집에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주은아, 태영아 왜 학교에 가지? 집에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학교에 가면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구약성전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온 우주와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어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주목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십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전 세계의 교회로 퍼져서 전 세계에 있는 퍼져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기도한다. 거기서부터 마음의 태도와 이 경배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작정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 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향받아 끌려가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고 느부갓네살에게 영향받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신 있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영향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비전과 소명이 나를 끌고 가야 하는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강력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끌려가는 그런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주신 목표도 시비해지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환경과 사람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정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작정하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작정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작정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은데 뭔가 죽을 때까지 할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기도의 깃발이, 그 기도의 줄이 잡히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그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기도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장군인데 프랑스 외교관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가 열릴 때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조지 워싱턴 장군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를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조지 워싱턴 장군 말입니까? 조지 워싱턴 장군은 기도할 때에 의자에서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다른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물론 미국 일달러 지파에 조지 워싱턴 장군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인상착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면 그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부여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합니다. 저희 군복 동기 하나가 강원도에서 공군 군복으로 상복대기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부산에 사셨어요. 근데 부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미쳤죠. 5시간씩 가서 내려가서 한 2시간 밥 먹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운전해도 2시간 이 사람과 밥 먹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도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기도에 담아서 올려드리십시오. 그 중요한 것을 기도에 담아 하늘로 쏘아 올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니엘의 뜻을 세우는 세월이 흘러 70년의 세월이 찹니다. 주전 605년에 끌려왔던 소년 다니엘이 이제 주전 53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제국이 바뀌죠. 그래서 다니엘은 참 엄청난 시대의 격변 가운데 있었어요. 왕은 6번이 바뀌었고 왕조는 4번이 바뀌었고 나라는 2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쓰임 바뀌었어요.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이 늙은 다니엘이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총리 3명이 120명의 방백들을 치리하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다음에 2인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메대의 다른 신들이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저항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죽일 어떤 것들을 약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기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의 길을 간다. 그 기도의 길목에 저 다니엘이라는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사냥꾼이 함정을 파놓을 때 짐승들이 달리는 그 길목에 덫을 놓듯이 방백들과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기도의 길 위에 덫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30일간 왕 이외의 신에게 다리오가 신이라는 거죠. 기도라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은 어인을 짓고 조서를 반포하고 헌법을 공포해서 다리오 황제의 통치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것을 다니엘을 해하려는 모함인지도 모르고 그 어인의 그 조서의 어인을 짓고 헌법을 공포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저 총리는 무슨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백들과 그 총리들이 그 정적들이 함정을 파놓은 곳은 기도의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다니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리고 나서의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깊이 고민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84세의 노부의 다니엘, 이 백발성성한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왕이 자신도 모르고 어인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적어도 이날도 한 달 동안은 자기 집에 안 가면 안 됐을까요? 기도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러나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미 수십 명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있는데, 아니 이때만큼은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창문을 닫을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아니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을 알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적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 3번의 시간 피해서 새벽에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3번의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저 같았으면 굳이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서서 묵상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다.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83세 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저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감사했을까? 이것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소년의 때에 세운 뜻을 지금까지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장점 기도요. 길이 막힌 다니엘의 기도요. 이렇게 그가 기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과 죽음을 극복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75년 동안 6 임금이 바뀌고, 정말로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왕조가 4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마크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물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고레스 왕이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한 사람은 다니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흔들림 없는 인생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그 당대 국부가 노예일 때 노예들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가능합니다. 왜?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역사의 마크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뿔뿔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침없는 세상의 공격과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압박과 그 뿔뿔의 환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버리지만,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환란 가운데 더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런 엄청난 압박 가운데 더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더 쓰임받게 되기를 성부